잠언 12장 1절부터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사도행전 1장에서 4장입니다. 그 중에 2장 47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은혜 받은 성도들이 변화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늘 찬미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복된 모습. 그랬더니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겠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찬미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칭찬 듣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12장 1절부터 10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의인들, 잠언서에 계속 어떤 의인,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계속 표현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그 안에 없고 또 말씀도 없고 그러니 온갖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악한 자들, 그들을 계속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 말씀을 품고 사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는 지혜로운 의인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삶을 날마다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이 말씀 봅니다. 1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 훈계는 어떤 가르침을 받는 교훈, 또 훈련 받는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징계는 책망하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려고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교정도 하고 그런 것이 징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계도 징계도 다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지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또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책망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다시 교정해주는 그런 가르침도 받아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은 늘 같이 갑니다. 오늘 1절에 훈계, 징계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으로 바꾸면 교훈과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늘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소중하게 여기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믿음으로 붙들겠죠. 그런가 하면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러면 자기 본능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짐승과 같다. 자기 본능을 따라 자기의 어떤 욕구에만 충실하게 되니까 그러면 짐승과 같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 또 징계도 지혜로운 사람은 둘 다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훈계도 싫어할 테고요, 징계도 싫어할 테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저 본능적인 욕구에만 충실한 짐승과 같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그 이야기고요. 2절입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선인과 악인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선인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다. 또 악인은 늘 하는 일이 뭐죠? 악을 꾀한다 그랬거든요. 선인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복된 인생을 살까? 늘 선을 도모하는 인생이겠죠.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을 내고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상관이 없죠.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넘어지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늘 악을 꾀하는 그런 인생. 그러니까 선인은 이웃에 대해서 선을 도모하는 인생이라면 악인은 늘 악을 꾀하는 인생이에요. 이웃에게 선을 끼치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겠죠. 그러나 늘 악을 꾀하는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에는 그 죄가 다 들통이 나서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3절이요.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악인과 의인은요, 그 삶의 뿌리 자체가 다른 겁니다. 악인은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인생에 굳게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뿌리가 깊이 내려서 온갖 환난풍파 시련이 많다 할지라도 결코 뽑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켜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은 뿌리를 잘 내리죠. 그래서 세상 유혹도, 여러 가지 제물질의 유혹도, 세상 환난의 유혹도, 그 어떤 사단의 유혹도 다 뿌리치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교했죠. 악인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기초가 아프시라니까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환난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의인과 악인을 그렇게 3절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이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게 남편, 아내 떠나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예? 아유,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무너졌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 자식도 부모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요. 부모 역시도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 간에도 서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예?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예? 장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우리 김재현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예. 그 사람이 바로 선인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삶은, 지혜로운 의인의 삶은 항상 축복의 통로가 된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이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이것 또한 생각의 문제입니다. 정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이 있느냐,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 생각 자체가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늘 마음에서 꾸미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할까? 악을 도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의 문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내 욕망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또 분리가 되어집니다. 6절도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말의 문제입니다. 말의 문제예요. 악인은 늘 그 말이 뭔가 거짓이고 뭔가 못된 짓을 꾸미는 모략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의인의 입은 오히려 진실하겠죠. 정직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로 거짓과 온갖 모략, 술수 이런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남을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반대로 늘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런 의인의 말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역시 축복의 통로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말로도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7절이요.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결국은 결과를 보면 알아요. 악인은 소멸된다는 겁니다. 악인은 소멸돼요. 의인은 보존돼요. 왜?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결국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의 결국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일까? 하나님이 견고한 모습으로 지켜주시는 인생인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인가? 내 인생의 결국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만 보면 안 돼요. 지금 내가 편하다고, 지금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결국을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8절입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지혜대로 아주 사력 있고 신중하고 어떤 통찰력 있고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러니 사람들에게 칭찬받겠죠. 근데 마음이 굽었다는 얘기는요, 이 진리가 왜곡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 속에 제대로 심겨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온갖 사악한 행동을 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정말 손가락질 받고 욕먹을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믿는 자답게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늘 자리 잡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조정하고 그 말씀이 내 언어를 조정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조정해서 정말 말씀의 지혜대로 우리가 행하면 칭찬을 받게 되지만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내 속에 말씀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내 감정대로 순간순간 충동대로 그렇게 하면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멸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성경 공부하는데 한 권사님이 그래요.
그 일하는 일터에서 권사님이 잘못한 게 아닌데 그렇다고 뭐 그 앞에 뭐 특별히 잘못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 믿는 사람들이 그 뒷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가고 하니까 뒤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것들이 막 이랬다고 막 똑바로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해야지 이게 뭐냐고 막 투덜거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내가 한 거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옆에 있는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괜히 뜨끔하잖아요. 뜨끔하고 도매금으로 막 넘어간단 말이죠. 그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내가 주역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역이 되면 안 돼. 자, 9절입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종을 부리는 자는 남을 부리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번역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원어의 어떤 본 의미는 뭐냐면 자신에게 스스로 종이 되는 자를 말해요.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손함을 지켜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천히 여김을 받는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별로 드러나지 않는 직업,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심지어는 멸시천대받는 그런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래, 그래도 이게 내게 주어진 일인데 내가 겸손히 내가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지. 그게 종을 부리는 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을 가졌을지라도 스스로를 낮추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그 모든 삶을 이겨내고 풍족한 생계를 유지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높다는 얘기는 내가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 자신을 그냥 높게 과대평가하고 허세를 부리고 자기 체면만 생각하고 이러면서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으로 보이냐고 그러면서 허세를 부리고 그런 사람은 결국은 게으름에 빠지게 될 것이고 게으름은 결국은 가난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핍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나은지.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그냥 성실하게 잘 감당해서 그래서 문제없이 사는 게 복이지. 그냥 허세 떨고 그냥 자기 체면 생각하고 그러면서 게으름 피고 이러다가 그냥 쫄쫄 굶는 인생이 되는 게 그게 복인지 뭐가 복인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거죠. 분수를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죄 허물로 죽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과 늘 비교하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늘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고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십자가 앞에서 서고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감히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십자가 앞에서 겸손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장 약한 자라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보살필 줄 아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여기서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악한 자의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악한 자가 품고 있는 잔인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품고 있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잔인한 마음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너무 이게 대조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늘 주변을 돌아보면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정말 아주 약한 자라도 아주 낮은 자라도
바울이 그랬죠.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라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우리는 반대로 하려고 그러죠. 나보다 낮게 여기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을 나보다 자꾸 아래로 보려고 그래요. 낮게 여기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반대 얘기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참, 그 밑에 받침이 시옷이냐 지옷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옷이 돼가지고 낮게 여겨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지옷을 붙여가지고 자꾸 나보다 알로 보려고 그래요. 그런 유혹을 떨쳐버려야 하는 지혜로운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품은 정말 십자가 은혜를 품은 지혜로운 의인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잠언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다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의인의 모습은 너무 분명하죠. 반대로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십자가도 없는 악인의 모습 또한 분명해요.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요. 오늘 보면서 정말 내가 믿는 사람답게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의인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겠다.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축복의 통로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의 교훈을 받게 하시고 말씀에 또한 훈계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자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품는 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의인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삶을 늘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에게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겸손함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껏 은혜 베푸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들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육신의 병마 싸우는 성도들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놀라운 치료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회복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앞둔 귀한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 주옵소서. 홍커밍 데이에 초대받은 귀한 영혼들 다시 예수님과의 만남도 회복되는 그런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고 전도 대상자들 다 초청할 때 그들이 예비된 영혼이 되어서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응답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